세인트 선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모든 그 순교자들과 성인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오늘 그 각 개체 교회에서 그 해에 돌아가신 분들,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면서 각 촛불을 켜고서 또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All Saints Sunday는 그 기원이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세기서부터 이제 모든 순교자들과 성인들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순교자들과 앞서가신 그 믿음의 분들을 기억하는 본문으로 All Saints Sunday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All Saints Sunday는 매해 11월 첫 번째 썬데이를 지정되어서 지키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면, 사도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12사도 중에 요한 사도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 신학 기독교 역사에서는 파더라고 부릅니다. 교부라고 하는 말로 불러요. 근데 그 요한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서모나 교회의 그 감독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이 서모나 교회 지도자이면서 또 이제 박해 시대에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노천 극장으로 박해 시대에 이제 끌려가서 결국은 이제 화형식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을 신문했던 그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이제 회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회유를 했냐면은,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석방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일화죠. 이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지난 86년간을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폴리캅을 신문했던 그 로마 총독이 다시 물었어요. 만일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불로 태워서 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또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마는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원하는 대로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폴리캅은 우리 한국 나이로 86세의 나이로 화형에 처해져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성도들, 승리한 교회가 받는 크라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사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자의 믿음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주영군이 있으니까 좀 묵상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슬람 교도들이 그 예배 드린 교회에다가 돌을 투척을 해갖고 31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만 아니라 또한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 좀 10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선조들. 그 선조들 가운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역사책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이렇게 찡했던 부분이 그 정대철 씨 아버님 정일영 씨죠. 그분이 1920년대 30년대 우리 교회 여기 지하실에 와서 아래층 친교실에서 요 근처의 유학생들과 그때 이 미국이 경제 공황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거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유 한 잔에다가 땅 몇 조각을 놓고 같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 참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견뎌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속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또 현재 참 믿음의 모범이 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묵상으로 우리 주영군의 그 반주에 맞춰서 우리 주영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거 반주해 주세요.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핵심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7장 1절 9절은 이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런 도입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이마에 인침, 도장, 영어로 sealed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때 종말에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서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바른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바로 이 로드십의 관계인 것입니다. 누가 내 주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종들입니다. 근데 종들이 주인 행사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거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관점과 하나는 상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통 기독교는 이 14만 4천 명을 뭘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한다고 보십니까? 하나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맞으니까. 네?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이 얘기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은 다른 것들은 다 비유로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데 꼭 여기에 와서는 문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민 교회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신천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름은 참 멋있죠. 원래 영어 요한계시록에서 온 이름이죠. 신천지. New Heaven and New Earth. 이분들이 이거 쓰는 신천지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이 좋은 단어를 우리 일반 정통 교회에서 좀 쓰기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자막으로도 신천지 교인들은 나가달라고 예배 전에 그렇게 광고를 한답니다. 근데 현재 한국에서 이 신천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8만이라고도 하고 10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이 종말론에서 이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기는 자들이다,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도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이기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역사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교인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니까 얼마 안 있으면 14만 4천이 채워지니까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14만 4천이 되면은 종말이 와야 되는데 종말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법을 까다롭게 고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빨리 안 되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14만 4천 명을 정통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신학한 사람으로서 제가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예수님 다음에 12제자들 다음에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예. 그런 교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그리고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쭉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성경 주석책 중에 존자 베다라고 하는 혹은 베다 존자라고 불리우는 서기 700년경에 수도사였는데 이분의 이름은 단테의 신곡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존자 베다가 그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강해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의 이분의 해석을 정통은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마시라고 우리 성도들이. 자, 3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돼요? 10이죠. 그런데 그럼 어째서 3 곱하기 4냐? 3은 뭐를 의미한다고 봅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4는 뭐냐? 4는 이 당시의 세계관이 지구가 어떻다? 네, 네 코너가 동서남북을 다 아우르는.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3 곱하기 이 온 우주 동서남북 곱하기 4 하니까 12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12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2 곱하기 12 하면 여기는 좀 어려운가 보네. 144명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숫자가 뭐냐? 10이에요. 10. 가장 완전한 숫자. 그런데 이 완전한 숫자를 성경에서 가장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몇 번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할 때 쓰는 때 똑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적어도 3번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그 다음에 제자 12 곱하니까 144에다가 이거를 3번을 강조하게 되니까 144 곱하기 10에 3승 해버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14만 4천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 묵시록 그 방법을 갖고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의미를 이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14만 4천이 아니라 결국은 이 14만 4천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성서적인 세계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가장 큰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숫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상대가 사실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오고 가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70억이라고 그러니까. 가실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네, 천국에 가실 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놓고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본문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이 본문 내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바로 승리를 거둔 성도들. 오늘 이 현 시대에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부자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 밑에서 깡통 들고 홈리스로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가서 부자 되는 비결 알려달라 그럴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성악을 잘 하려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요? 없죠? 네. 어떻게 하면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답이 있죠. 이미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과 승리하는 교회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는 환난 속에서 흰옷을 입는 거룩한 인생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흰옷으로 상징되는 것은 거룩함. 그리고 오늘 이 흰옷을 입는 성도와 교회에 환난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냥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투쟁 가운데, 전투 중에 싸워 나가는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거룩하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은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펙 쌓기. 영어로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뜻인데,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줄여갖고 스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각종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직장 좋은 데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그거에 이제 스펙 쌓기도 이제 한풀 꺾였는지 요즘은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다. 뭐 그래갖고 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발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뜻이 다른 스펙 쌓기가 있어요. 정확한 발음은 스펙스. 뭐의 줄임말인 줄 아십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글래스를 하지 말고 스펙, 네? 스펙테클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스펙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펙스를 처음 쓴 사람은 그 테리 홀이라고 하는 그 성경 선생이에요. 이분이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이 세상에서 도전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살아갈 때 투쟁하며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도전받고 투쟁하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쌓아야 할 스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제가 한 거예요. 말은 그분이 썼지만. 잘 들어보세요. S. Sins to forsake.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다. P. Promise to claim.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힘껏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클레임 아시죠? 보험 타는 거. 네? 사고 났을 때 클레임을 해야지 그 보상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껏 주장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C.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S. stumbling blocks to avoid. 우리 인생을 살면서 피해야 할 걸림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쌓아가야 할 스펙스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는 고통, 고난, 고생, 시련, 환난이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이기는 방법은 막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스펙스를 쌓아서 나아갈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은 보혈 찬송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피와 관련된 가사 찬송을 모두 찬송가에서 다 빼버렸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뺀 이유가 그 피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바이올런스, 폭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피라고 다 같은 피입니까? 예수의 피가 어떻게 폭력을 부르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 유추하고 확대된 해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송하면 생각나는 찬송들이 있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힘을 입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섬기는 특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엎드린다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기도로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나중에 아버지 나라 저 천국에서는 서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서 서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으로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서 서 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줄 믿습니다. 드림으로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이런 상급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한다.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함의 특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사야 49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근근히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도록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위로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을 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가신 우리의 많은 앞서가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과 시련, 환난 속에 계시는 분들과 지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투쟁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All Saints Sunday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고통받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뿌린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그들의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갔기에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위로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 저희들 또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지, 자녀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그들의 삶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이 거친 세상, 힘든 세상에서 전투하며 승리를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